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무리들 가운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평소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무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1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족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당시의 세리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원래 거둬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유대 민족 사회에서 끼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죄인들이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일컬어진 자들이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관상 어떤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철저하게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그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 목적은 물론 가지각색이죠.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에게 율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까이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무리 가운데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이들의 생각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죄인들과 말을 섞거나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이들의 시선에 눈치가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15장 2절 말씀에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군거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원망하다, 불평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의 식탁 교제는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을 하고 그를 공동체로 용납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나와 동등된 사람으로 여긴 자들만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전통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조차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근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쟤들 저 사람들과 상대를 하는 거지? 자기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들은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투덜거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이들에게 반발이 일어날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관습을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 또한 너무나도 존귀한 자다. 이들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그런 귀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시의 문화, 관습 이러한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찾고 계신다, 죄인들을 거두기를 원하신다, 이 단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것은 이 비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파라볼렌이라는 말로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하나 단수로서 이 비유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세 가지 모두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세 가지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찾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 그래서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말씀에서 99마리를 들에 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이라는 말은 에레모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목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곳이죠.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를 보면 1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모으는 정도면 한 마리의 목자가 아니라 동료가 있거나 아니면 보조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들을 두고 이제 99마리는 두되 단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찾다가 마는 정도, 조금 찾다가 없으면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찾아낼 정도로 그 한 마리가 중요할까요? 양 한 마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요. 한 해 전인가요? 2해 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물론 저희 안사람은 없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물론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는 게 싫죠. 몇 시간이고 풀어놔도 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는 길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탑승하고 들어오기 싫으니까 몇 명은 막 울고 애들 막 안고 부둥켜갖고 막 잡고 해서 이렇게 태웠는데, 평소 이제 첫째 저희 에스더가 어떤 장난을 쳤냐면, 엘리베이터에 내렸다가 다시 타는 장난을 이렇게 좀 했거든요. 내릴 때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서 다시 타고 뭐 이런 장난들, 아니면 타기 전에 숨어 있거나 뭐 이런 장난을 했는데, 그날따라 왜 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문을 닫는 순간 쏙 하고 내린 거예요. 나머지 두 아이를 이렇게 막 케어하고 잡고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제가 제대로 못 누릅니다. 그대로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갑니다. 물론 중간에 허겁지겁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집에 누놓고 내려왔지만 에스더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아찔하더라고요. 아찔. 당연히 그 자리에 있겠지, 뭐 1, 2분도 안 걸렸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겠지 하고 찾았는데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놀았던 놀이터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이거를 광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같은 동에 있었던, 평소 인사하고 지냈던 아이들이 에스더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 길에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에스더를 발견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에스더를 발견한 순간 마음이 막, 그쵸, 너무 이제 막 이렇게 확 풀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 그 잃어버린 그 순간의 그 아찔함,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포기해요? 없어졌으면 없어졌나 보다. 어떻게 그럽니까? 찾을 때까지 막 애쓸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의 저희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지. 먼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소중하고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 또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사람이 보여요. 연약한 사람도 보입니다. 그 밖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요. 쉽게 말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보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보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와 맞지 않다고, 단지 내 생각으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찾으시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삶이 아무리 평탄하고 즐거워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심령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않을까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나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주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단어가 써 있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은 알다시피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양은 다른 동물들처럼 강력한 이빨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또한 이 털은 뭐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드러워요. 거기다 심지어는 자신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양의 특징은 눈이 밝지 못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5m, 기껏해야 10m 정도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 음성을 듣고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후각이 뛰어나지 못해서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은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 시력이 안 되고 후각도 안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은 채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아주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누워서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안에 계속 떠는 것이죠. 길을 잃었던 한 마리 양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이런 양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후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니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몸을 지킬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인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 양은 그대로 두려워 떨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양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쳐있는 양을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들쳐매고 안전하며 평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은 그 주인의 품 안에 있었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깨에 맸다라는 게 아니라 양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 처해질지 모르는데 자신이 사랑하고 따르는 목자가 와서 자신을 지켜주니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참된 평안과 위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참 양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또 겁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참된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미 그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백 말고 이제 고백을 뛰어넘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셋째,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라는 의미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실제로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목자는 그렇겠죠.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막 성대한 잔치를 열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를 열 만큼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께 아주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 입은 자들도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동시에 같은 비유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돌아온 탕자는 그 탕자는 자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기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 죄인 되었던 이들 또한 이 구원 얻은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주변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